아멘. 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온갖 공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학벌이 높든 낮든 간에, 기타 여러 조건들과도 상관없이 모두가 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또는 어려움의 시기를 이런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광야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광야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지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짐승들과 싸웠던 것도, 그리고 사울을 피해 숨어 있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햇볕이 너무 뜨겁고 물이 없어 생명이 살아있기조차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는 다윗에게 굉장히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키워준 장소가 바로 광야였고, 다윗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체험하고 배웠던 이 신앙적인 야성이 궁궐에 와서는 많이 꺾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살아갔던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아내의 원래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장소가 다름 아닌 궁궐이지 않습니까? 광야였다면 이러한 행동을 다윗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보고 다윗이 꼼짝없이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생각했을 때 왕인 그의 아버지가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불미스러운 일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인데도 말이지요, 압살롬의 시선에서 다윗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이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아직 광야에 있었다면 이러한 재판을 위해서도 철저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년간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압살롬은 마침내 왕을 향한 모반을 일으켰고, 그리고 왕의 충직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자 역시 이 왕을 향한 모반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의 사람 다윗은 그가 광야에 있었을 때처럼 왕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공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사울 왕이 그를 향한 질투심을 가지고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광야의 사람 다윗입니다. 위기 속에 강한 사람. 그러니 다윗의 믿음을 논할 때 광야 혹은 시련이 그의 신앙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광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13절을 보니 한 전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맞서 싸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도망하자고 명령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다윗이 도망치는 것조차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다윗의 체념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에게 수치를 준 암논을 살해하고 자신의 요청을 듣지 않는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붙인 그 압살롬이 바로 자신의 아들인데, 그 한 성격하는 아들이 자신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이 아닌 궁궐 안에 있는 다윗에게는 말이지요. 다윗의 어리석은 행동은 계속됩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거대하고 잘 훈련된 쿠데타 세력이 왕궁을 공격할 텐데 어떻게 후궁 10명이 왕궁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물론 이렇게 후궁을 남겨놓음으로써 압살롬에게 자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부로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을 향해 선지자 나단이 했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중에 보겠지만 이 말씀대로 이 10명의 후궁들, 남은 10명의 후궁들은 압살롬에게 대낮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자 하는 이러한 판단을 하는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의 사람 다윗이 맞습니까? 이 행동만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신하들은 벳 메르핫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벳 메르핫은 원어로 멀리 떨어져 있는 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 궁이라는 말입니다. 왕궁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의 끝자락이라는 뜻이지요. 이 예루살렘의 끝자락에 멈춰 서서 다윗이 주위를 둘러보니 그에게 남은 자들은 그의 가족과 신하,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가드 사람 600명 뿐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그리고 가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다윗 왕의 호위를 맡은 용병들이었고, 가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블레셋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망명해 온 것입니다. 사실 다윗 역시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0절에 자신은 정처 없이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은 벳 메르악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그 가드 사람 600명의 우두머리였던 이때라고 하는 자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들을 즐겨 돕던 사람.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말이지요. 아둘람굴에서 자신도 도망치고 있는 형국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다윗이 거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다윗이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때라는 자도 이전에 다윗에게 뭔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와 그의 무리는 블레셋 가드 출신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땅의 어느 한 도시로 피한 일이 있었는데 그 피한 도시 이름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드에 다윗이 왔을 때 이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당시 가드에서 봤던 다윗을 기억하여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망명을 와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겨우 망명을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때와 그 무리가 단지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처를 옮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 배려하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오히려 이때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자신들의 민족 수호신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곤을 자신의 신으로 여겼던 사람 말이죠. 그런데 이때가 고백하는 신의 이름은 다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때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을 통해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 또한 믿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드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있는 동안 그는 다윗이 섬기는 신 다곤을 박살내고 다윗이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다곤을 박살내고 온 블레셋 전역에 종기가 가득하게 했던 언약궤의 그 여호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때는 평생 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삶은 이때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로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에 망명을 와서 물론 지금은 쿠데타로 인해 왕궁을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이 다윗 왕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다윗은 광야의 다윗이었습니까? 아니면 궁궐의 다윗이었습니까? 물론 다윗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그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때는 현재 망명을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온 것은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왕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였던 광야의 다윗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그 자신은 현재 광야에서의 모습을 잊은 채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여전히 다윗의 광야에서의 영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망명을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웠던 세월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의 믿음은 왕궁에 앉아있는 다윗의 흐려진 믿음과 굉장히 유사하지는 않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 동안에는 그토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았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과연 그때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이 가장 그 답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누군가에게 말 못할 어려움과 역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바로 이 광야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살아내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때가 다윗의 그 광야의 신앙을 보고 돌아왔던 것처럼 말이지요. 23절 말씀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하나님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을 다른 곳이 아닌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광야길로 향하니라. 겉으로 보았을 때 죽음과 위험, 온갖 위협이 가득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족함도 없는 것 또한 광야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그 광야로 초대하신 것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다윗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광야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로 가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왕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을 넘어서서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했던 그 마귀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작정 광야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분 또한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처럼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오늘 새벽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으로 연단하는 믿음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순전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